예배 함께하는 청년지구 공동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영상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기 시작한 지가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한 해 반을 그렇게 지내오면서 때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있었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예배 형태들이 달라지더라도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호흡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이러한 마음을 담은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할 텐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함께 부르시면서 이 찬양의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하는 것이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이 때로는 코로나19의 지금과 같은 상황처럼 또 어려운 시간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 숨쉬는 순간들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견뎌내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3절로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참 진리가 되시고 또한 참 사랑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성실하신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호흡과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2절로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크고 어려운 고통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였는가? 내 앞에 나의 어려움에 눈이 멀어 내 이웃을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가? 잊고 지내는 걸 넘어 나로 인해 이웃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실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과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겨 그들이 주님의 보살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슬픔과 안타까움은 코로나와 장마와 가난과 소외됨, 결핍 등의 고난과 고통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라 하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이겨내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불신과 혐오로 갈라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들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사오니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장송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능곡교회 청년 지구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영상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능곡교회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계신 자리에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참 유럽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에서 진행하는 토론 프로그램을 우연히 시청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한 젊은 무슬림 여성이 패널로 나왔습니다. 그 무슬림 여성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테러와 무슬림을 동일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 내내 이슬람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토론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았는데요. 참 이상하게 그 무슬림 여성의 말이 설득력이 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무슬림이 아닌 외부의 사람으로서 봤을 때 그 이야기들은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요. 마치 오늘날 교회의 입장이 토론에 참여했던 젊은 무슬림 여성의 입장과 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열심히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정의를 추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요. 참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야기가 참 설득력 없는 얘기처럼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최근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몇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비상식적인 그 언행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전화 신방을 해보니까 청년들이 실제로 삶에서 이런 분위기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 따가운 눈총을 견디기가 참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지난 3월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 그 상황과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다시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가고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면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인데, 피해갈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결단함으로써 겪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또 다른 하나는 2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 앞에서, 믿음의 시련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탓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곤 한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적어서 이런 시련을 만난 것이고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자책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시험과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크고 적음에, 좋고 나쁨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 이집트로 떠나야 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는데요. 이 의인이었던 욥조차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친 바울도, 12 사도도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당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은
믿음의 크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성장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지나가냐에 따라서,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냐에 따라서 더 좋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것이냐,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결정됩니다. 1절에서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테스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원뜻이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테스트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시험을 보죠? 여러분, 입학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보는 시험이 입학 시험입니다. 졸업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보는 시험이 졸업 시험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이 시험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앞서 살펴보았던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보기에 참 믿음 좋았다 할 만한 이런 사람들조차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 믿음의 시련 또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계신 자리에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로 열매를 맺게 되고 나아가 온전히 인내함으로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크고 작은 박해를 피해 어떻게든 그 삶을 이어가겠다고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했던 신앙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신앙의 터전을 일구어야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마주할 유대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첫 마디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기뻐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삐딱하게 보면 이 말 참 무책임한 말처럼 들립니다. 사도가 되어서 해준다는 말이 그냥 잘 참으십시오, 이런 말이라니요. 좀 더 거창하고 대단하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인내하라 라는 그 말은 참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눈 다 감고 요즘 말로 정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그런 의미에서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는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무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의 말을 빌어 여러분께 세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시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인내하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마주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 이게 진짜 시험이구나.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안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지금처럼 눈에 이렇게 보이고 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함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시험을 겪어봤죠. 굳이 비유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시험들은 튜토리얼입니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내 이야기가 되고 내가 생생하게 겪어야 할 삶의 장면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할 그 고통을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기뻐하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험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오는 시험을 마주하실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이 우리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둘째,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대하는 방법으로 인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참음, 견딤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이 단어가 불굴의 정신, 확고부동함, 이런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에 겁먹어서 이 말에 혹하고 저 말에 혹해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시험을 기뻐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도 우직하게 갈 길을 가는,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교회가 사랑, 정의 이런 것들을 논할 자격이 있냐? 교회에 실망했다. 교회 더 이상 못 믿겠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지게 하는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때 인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말들 들으면서 그냥 우리 마음 잘 다스리고 있으면 그게 인내일까요?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정의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일들을 우직하게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이것을 야고보는 인내,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을 마주하시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하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육체적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그 수치스러운 말들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견디셔야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도권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셨나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참 공감이 갔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버텨야 산다 였습니다. 버텨야 산다. 이 짧은 5글자인데요. 이 짧은 5글자 안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모든 말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참 힘든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겪어야 할 삶의 무게들을, 시험의 무게들을 제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이 시험을 버텨내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어졌던 장마에 또 거센 비바람에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열매 맺어야 할 그 열매들을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바람을 뚫고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튜토리얼은 다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또 들었던 그 믿음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 믿음을 살아내시는, 시험을 버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 담아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하는데요, 주님, 시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하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움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들리는 질타와 손가락질에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일수록 시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나가게 하옵소서. 맞서 싸움과 대적함이 아니라 인내함이 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느끼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깊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찾아가시어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능곡교회 청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능곡교회 청년 지구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예배 영상은 능곡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매 주일 오후 1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고자 하는 분들은 화면의 안내에 따라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계신 자리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향기만이 전해지기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험을 기뻐함으로 인내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고자 결단하는 능곡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